제가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정령희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다민족 기도회 또 국가 기도 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 강사로 초청하고 오늘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초청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워십팀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성가대 제가 할 설교 주제하고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주제가 미국이여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출발부터가 독특했고 또 건국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성경 인물을 제외하고 가장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성경대로 교회를 계획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운동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영국 교회를 그렇게 개혁하려다가 영국 국교회 성공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실망하고 일부가 영국 교회를 떠나서 그 네덜란드로 이제 갔었습니다. 신앙 자유가 있는. 거기 갔는데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키고 네덜란드 청년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청년들이 휩쓸리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신대륙의 소식을 듣고 고국도 버리고 그 조그마한 그 배, 포도주 무역선이었는데 거기다 몸을 싣고, 저 한번 프리모스에 가서 봤는데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목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조그만 배에서 가방 몇 개 들고 모두 목숨 걸고 이제 와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나라 기초를 세웠고, 그게 1620년이었는데 1630년에 대규모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 1000명, 잔 웬트롭이라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들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 후로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후예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또 성경의 기초에서 연방 헌법을 만들고, 미국의 연방 헌법은 가장 탁월한 헌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이민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들을 기뻐해서 청교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국토. 미국 여러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땅은 넓은 나라가, 미국보다 넓은 나라가 몇 나라 있지만 전부 쓸모없는 동토, 사막 이러는데, 미국은 전주가 다 사람이 살기 적절한 기후를 가진 이런 땅입니다. 동부 해안가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평양까지 연결하고, 그 전에 노예 문제로 할지 분리될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 부흥운동 이런 거 일어나서 다 용서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 국토를 보면은 국방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수많은 열몇 개의 나라를 인접하고 있어서 늘 국경 분쟁이 있고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데, 미국은 북쪽에는 미국의 한 주 같은 카나다가 있고 너무 사이가 좋죠. 남쪽에는 허약한 멕시코가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물고기들, 그래서 군인들이 싸울 일이 없어서 미국 군인들은 전 세계로 가가지고 그 세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원도 미국은
농사짓기 좋은 일기여서 미국을 가동하면은 전 세계의 식량이 다 공급할 정도로 비옥한 농토들을 미국에 허락했습니다. 뭐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자원인데 요즘에는 뭐 셰일가스 개발까지 해가지고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이런 넘치는 에너지를 다 주셨고, 관광 자원도 곳곳에 뭐 그랜드 캐년이며 뭐 옐로우스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비슷한, 또 인간들이 만든 뭐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또 뭐 자유여신상 등 곳곳에 관광 자원이 많아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또 미국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알라스카와 그리고 정말 그 관광 천국인 태평양 가운데 하와이까지 미국으로 붙여주셨죠. 알라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 개정 러시아가 크림 전쟁하고 빚이 많아져 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로비스트를 보내 가지고 미국에 720만 달러에 우리 한반도의 7배 정도 된 땅인데 이걸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 이거 사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쓸데없는 동토를 샀다고.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거기서 엄청난 석유, 또 뭐 철광, 구리,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알라스카 사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매년 돈을 많이 받잖아요. 가족 많은 사람은 그때마다 차를 한 대씩 살 만큼 주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돈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련을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연어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도 알라스카 한번 집회로 갔는데 그 후에 알라스카 제가 민박했던 집사님 문의를 많이 받고 그냥 계속 연어 보내오고 그 녹용 막 피 펄펄 흐르는 거 아이스 해가지고 보내주고, 뭐 해구신 보라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먹지 말라고 남자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원이 많은 곳 알라스카, 하나님께서 이것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부터 세계 최강 국가가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떤 사람은 자원 많은 국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국토로 말하면은 남미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미 나라들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고 다 신용불량이고, 남미가 이제 그러는데, 북미하고 그렇지만은, 근데 미국은 청교도들도 이제 그렇고 1886년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스튜던트 발렌티 무브먼트라고 이 운동이 결성되면서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그 50년 동안 2만 500명의 선교사가 나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조선 땅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우리 하디 선교사님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왔고, 평양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SVM 출신들이 이 젊은 엘리트들 의과대학을 수석하고 교수 자리 이런 거 다 내놓고 복음 들고 한국으로 오곤 했었는데,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준다겠어요. 그 후에 보면은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뭐 짐승이 아무 입체적인 축복을 쫙 나열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죄의 복음을 만드시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우리 생애의 지상명령을 알고 복음 들고 이렇게 세계로 나가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1888년이 시작인데 1800년대 마지막에 에디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게 만듭니다. 1903년에 그 포드 자동차가 결성이 되고 또 그 후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03년 그리고 1903년에
또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발명하면서 항공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게 되고 1차 대전 개입에서 승리, 2차 대전 개입에서 승리, 헐리우드의 또 영화산업 이러면서 세계 영화산업을 문화산업을 주도하게 되고 지금 헐리우드 하면 이미지가 안 좋지만 초기 헐리우드는 배너를 만들고 십계를 만들고 코바디스, 왕중왕,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게 헐리우드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유엔 본부가 미국에 서면서 세계 정치의 중심지 1950년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했어요. 유럽에다 박살나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미국에 이런 부와 힘을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부와 힘을 얻게 되면 전부 식민지 가서 힘없는 나라 침략해가지고 노력하고 모두 이런 것에 이런 일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 인재들을 길러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 한국만 봐도 뭐 나환자들, 결핵환자 이런 치료소들을 얼마나 좋은 일들을 참 미국이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큰 손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쳤던 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신앙으로 말미암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함으로써 깡패 같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또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우리 남한을 침공했을 때 여러분 그때 미국이 군인들을 얼마나 보낸 줄 아세요? 제가 놀랐는데 놀라지 마세요. 179만 명 군인이 한국에 왔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교대로 온 수가 179만 명. 그리고 3만 몇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당하고 만여 명이 실종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제가 미국을 이제 좀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와이프하고 이제 순회 기도를 할 때 꼭 가보고 싶은 것이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뭐 그 죽은 숫자 통계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문에 프리덤 이스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 비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용감히 싸웠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격려를 표한다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가브리엘스 아메리카를 부르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거기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이 고마운 나라, 이 좋은 나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부흥을 통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뭐 그전에도 미국을 위한 기도했지만은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이제 미국이 우리를 구해줬는데 우리가 미국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운동. 제가 이렇게 기도운동하니까 백인들이 저들은 물어요.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미국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많은 선교사 보내고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후원금을 보내고 여러분 여기 뭐 크리스찬 스쿨 나오신 분 아까 뭐 식사하면서도 제 옆에 연대 이대 나오신 분이 아시는데 연세대학교 뭐 이화대학교 그 뭐 숭실대학교 많은 학교들 크리스찬 스쿨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복음화에 기여했고 한국의 인재들을 키워줬고 이승만 같은 사람 보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시켜 가지고 준비시켜서 한국의 대통령 되게 했고 그리고 제가 여수 있을 때 나환자 그 촌 애양원을 자주 갔는데 얼마나 참 귀한 선교사들인지 그 나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뭐 결핵환자촌이며 아무튼 너무 고마운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국, 인권의 수호국, 기독교 보호국 역할을 해오고 있고 수많은 나라가 미국에 도움받아서 일어났었어요. 한국은 6.25 이후에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미국이 먹여 살렸잖아요. 엄청난 예산들을 뭐 국가별로 교단별로 또 후원 단체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월드 비전이며 컴패션이며 이런 게 한국 돕기 위해서 그때 생긴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 미국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이제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손 떼고 나가세요. 이런 이 오만에 빠져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나님 철저히 추방하고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공립학교는요 사탄이 미국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차세대를 공격하는데 가정제도를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예배 없애버리고 공립학교에 성경 공부 없애므로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 성경의 영향력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공립학교는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성교육이 타락했고요. 옛날에는 동성인데 지금은 동성애는 이미 다 물건 저기 했고요. 지금은 성전환 가르치는 거 아시죠? 머지않아 그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 외아들을 키웠는데 어떤 날 이 녀석이 여자 머리하고 치마 입고 나타나가지고 엄마 아빠 나 성전환 수술했다고 이제 내 이름을 누구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요 그 가르치는 그 과목 속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너는 무슨 성으로 태어났니? 성기를 가르치면서 가슴을 가르치면서 너는 무슨 성에 끌리니? 머리를 가르치면서 너는 무슨 성을 택하고 싶니? 네가 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을 모두 유도하는 그리고 옛날에 스탈린이 썼고 히틀러가 썼던 그 비판적 인종이론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을 하는 비판적 인종이론 이런 것들을 공립학교에서 리버럴 주들이 필수 과목으로 지금 가르치게 하고 제가 이제 텍사스 우리 자마 본부 갔는데 옛날에 제가 목회 잠깐 했을 때 젊은이들만 지금 애들 나가지고 전부 텍사스로 이사 오고 있어요. 왜 이사 오냐고 하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고. 미국이 지금 그 정도 됐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더 이어 오브 바이블을 선포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나라라고 성경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외쳤던 이런 나라인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이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그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LGBTQ 그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원 통과시키고 상원에 밀어붙이고 우리가 LA에서요 저희 기도하는 그룹들이 이거라도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상원 의원들한테 전부 전화해 가지고 그 반대하도록 지금까지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 이것이 마약 중독의 첫걸음을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전부 모든 주에서 팔도록 좀 밀어붙이는 하원을 통과시키고 이것도 상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지금은 정부 주도로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 그 빌리그램도 그렇고 미스 빌리그램 부인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날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당할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유학불로 멸하시고 왜 미국은 이렇게 놔두시냐고 할 만큼 미국은 지나치게 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지금 이 못된 것들을 세계로 보급시키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보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던 나라, 기쁨이었던 나라.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럴 때마다 뜻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 용서해 주시고 미국을 부흥을 통해서 새롭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부흥을 주셔서 소위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또 뭐 정오 기도운동 미국 건국전에는 신앙이 모두 흐트러졌는데 소위 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부 준비시켜서 신앙으로 13개 주를 전부 통일시켜가지고 그 미국 건국을 준비시켰고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분열되려고 할 때 그때 평신도 정오운동, 정오기도운동이 전 미주를 휩쓸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노예는 해방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전쟁 없었던 것처럼 전부 용서하고 포용하고 견고한 미합중국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님의 강력하게 보내주시면 그 밝은 빛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요. 평소에는 어렵게 생각했다가 그 밝은 빛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저도 대학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3시간 동안 그날 밤 뒤굴면서 기도하고 몇 달을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 밝은 빛 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소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그냥 읽혀져 가지고 눈물로 성경을 읽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겨워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교회 북은 쫓겨나면서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부흥임 하면은 개인이 새로워지니까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라의 정의가 넘치고, 그리고 특별히 뜻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 사랑 들고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게 우리 선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해서 그 나라의 엄청난 부여와 풍요를 채워주십니다. 미국이 그러했고 우리 한국이 그러했어요. 우리 한국 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계속 흉년이 들었고, 그런데 1970년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고 CCC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 운동이 시작된 후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흉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요즘에는 미국이 지금 이제 한국을 견제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런 부요 신명기 18장에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에 보면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이 장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17절에 제사장들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다 모여서, 신랑도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종교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여 이 나라를 긍휼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워진다 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니까 축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워졌어. 그 뒤에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줄 것이고 다시는 흉년이 오지 않게 할 것이며 대적들을 전부 쫓아낼 것이며 많은 축복들을 약속한 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오늘 찬양했죠 50팀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번역이 좀 어색한데 늙은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다민족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 2일 날 하는데, 원래 이 다민족 기도회는 2011년 11월 11일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사모하는 중보기도팀들이 한 250개 중보기도팀이 모여가지고 파사데나에 있는 로스볼에서 밤에는 한 2만 명, 그때 한국인이 한 5천 명 참석했었어요. 여기 참석한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분들 리더십이 흔들리고
2014년에 또 한다고 저더러 좀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인그룹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한경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장소를 2번이나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대회 5일 남겨놓고 장소를 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먼 곳 얼바인에 있는 그 버라이전 와이러스 앰피티어러, 굉장히 아름다운 야외음악당인데 거기서 모였는데 백인들 어떻게 조치를 못해가지고 낮에는 한 100명, 200명 모이고 밤에는 한인들이 한 6,000명. 그때 목사님 기도 강사로 오셨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NIM 컨벤센터에서 계속 하다가 그 뭐 하룻밤 빌리는데 6만 불을 차지하니까 지금은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2년간 팬데믹 때문에 저 방송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금년에는 좀 많이 모여요. 많은 다민족들 옵니다. 히스패닉 교회는 한 200명 오겠다고 그러고 월남 교회에서 한 50명 이상 오겠다고, 백인들, 흑인들, 일본인들, 아마 일본 목사 공식적으로 사과할지 모르겠어요. 늘 사과를 자주 하시는 일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 모아놓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잠깐 그 영상 좀 볼까요?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예수 나의 삶을 붙드신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충만한 신앙 생활하지만 됐음을 위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2일 날 우리 요에서 2장 가르침 그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거기 모이면은 성회로 모이라겠는데 성회로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금식일을 정하라겠는데 금식 3시간 못하니까 우리 준비팀들 강사들이 그 안에 모두 다 금식하면서 우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래서 양각 나팔팀들 초청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고, 제사장들은 울며 이르기를,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100명 정도 단에 올라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와 미국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기도 이벤트지
뭐 이벤트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부흥운동사를 보니까 부흥운동 전에 뜻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 팀들이 지금 그 남가주에 있는 중보기도 팀들을 전부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한 100명씩이 몰려다니면서 기도하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위한 기도부를 붙이고, 히스패닉 교회도 월남 교회도 미국 교회도 흑인 교회도 우리들이 가서 그리고 이런 모델을 도시마다 다 옮겨가지고 곳곳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곳에 주시는데, 이 사모하는 기도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찰스 피니 제2차 내각성운동 리더는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줄 아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즉 당신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나단 고포드라고 만주 부흥의 운동, 이분도 하나님은 하루빨리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당신들은 그 부흥을 위해서 희생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결코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부흥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데, 몇 가지 이유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교회의 미래 리더들이 미국에 다 유학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유학 오신 줄 압니다만, 그런데 미국에 와서 못된 것만 배워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같은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흥을 통해서 미국이 변하고 신학교가 바꿔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은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도덕적 존경을 받아야 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신앙 부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미대사가 오랫동안 공석을 했다가 주미대사가 부임했었습니다. 금년 초에 동성 파트너하고 같이 부임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공적 사역이 그 퀴어 축제에 와가지고 그걸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실망하고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요즘에 뒤통수를 쳐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좀 반미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데,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정말 높은 도덕성, 정의감을 미국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하나님을 축복하신 꿈이 있어요. 축복은 사명인데,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축복, 위치적인 축복, 또 은사적인 축복 가진 분들은 이게 전부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하나님은 미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한 200개국에서 이민 1세들이 와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세계 리더들이 미국에서 전부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기독교인이 가장 많고, 돈도 많고, 인적 자원, 교육 수준 다 미국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주셨을까요? 마지막 세계 선교에 우리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목회자 지망생도 줄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 지망생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은 이 젊은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 한국에 1970년대, 80년대 대학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진짜 한국의 엘리트들이 신학교로 다 몰려갔어요. 신학교가 막 몇 대 1 이렇게. 근데 지금은 신학 이러는데, 미국이 지금 신학생, 지망생이 없어 신학교를 전부 문 닫고 팔고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젊은이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일부의 목사님 말씀하신데 무엇보다도 미국은요, 이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 내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건져야 돼요. 다 무너져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가서 울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기어질 때 부흥운동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를 열면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부흥운동, 웨일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인도로, 호주로, 아프리카로, 한국으로, 만주로, 세계로 휩쓸었는데, 이런 부흥을 사모하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웨일즈,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노스 아일랜드인데 그 웨일스 지방은 몇 차례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윈의 진화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런 그 리버럴한 신학들이 이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성경의 권위 상실로 설교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생명 없는 설교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술집으로, 경마장으로, 야한 연극장으로, 오락장으로 이러면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웨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부흥만이 해결책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었습니다. 1903년에 캐딕 사경회라는 목사님들이 성결을 사모하는 이런 수천 명의 목회자 수련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그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어서 4명의 젊은이들이 부흥을 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출신 젊은인데, 이 친구는 12살 때부터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젊은인데, 1904년 어느 날 밤 새벽 1시에 하나님이 그를 깨워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한 3, 4개월 이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옥불의 환상도 보여주었고, 이러면서 정말 그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찼고, 그때 이제 그 10만이라는 숫자를 든 손을 보고 하나님이 웨일스에서 10만 명을 구원시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예비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날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해요. 그 가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로 불타고 있어가지고 어떤 날 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저 고향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싶은데 일주일만 휴가를 해달라고. 일주일 휴가를 얻고 고향 집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가 강백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초청받으면서 웨일스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사모했고 기도했던 그를 따라다니면서 부흥이 이러면서요 1년 동안에 웨일스에서 10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반 로버츠는 웨일스의 저기 유명한 감리교 부운동사 이름이 누구죠? 요한 웨슬리. 웨일스의 요한 웨슬리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웨일스 부흥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1년 동안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한동안 웨일스에 죄인들이 없어졌답니다. 이반 로버츠는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감옥은 텅텅 비고 죄인들이 없으니까 경찰들은 할 일 없고, 시민들은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월급 주기를 기뻐했고, 출퇴근길이 성가대에 행렬했대요. 찬양하고 싶어서 누군가 찬양을 시작하면은 막 코러스로 찬양을 부르고, 기차칸이 온통 찬양의 도가니였고, 술집이 많이 사람은 문 닫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팔이 안 굽혀져 가지고 술을 못 먹기도 하고, 운동팀이 해체가 됐는데요, 선수들이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운동에 관심 없고 막 간증하니까 스포츠 팀들이 해체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술집 안 가니까 가정 불화가 해결되고, 직장도 찬양으로,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제일 막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탄광입니다. 탄광 가면 술집, 도박, 뭐 싸움 이랬는데 탄광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탄광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탄광을 실현하려는 나귀들하고 이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쌍욕을 하고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광부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나귀를 보고 막 입을 맞추면서 형제화하고 이러니까 나귀들이 당황을 해 가지고 나귀를 바꿔야 할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흥이요 온 영국으로 유럽으로 번져갔고 또 웨일스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인도, 호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인도에도 주시옵소서, 호주에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 부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호주 부흥, 아프리카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에는 LA에서 이 사무엘 시무어라는 아주사 부흥운동 이분도 웨일스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미국에도 이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펜테코스탈이 5억 정도 세계로 지금 번져가게 됐고 그리고 이 한국에 원래 감리교들을 중심으로 하고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는 그래도 열매가 좋다고 자유하고 있었는데 하와드 존스턴이라는 미국의 부흥사고 선교의 임원이 이 웨일즈와 인도 현장을 방문했어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 사경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산의 조그만 부흥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도와 웨일스는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평양 선교사들 20여 명이 돌아가면서 평양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정오 기도와 결심해가지고 4개월간 정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존스턴 목사님이 저기를 가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장대인 교회를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웨일스와 인도의 부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선에 이런 부흥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은 조선에 대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반 로버츠 같이 기도할 사람 이런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되고 싶습니다. 나오라고. 그분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돼서 조선의 부흥을 일으키는 젊은이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가 부흥을 사모하는 새벽 기도회를 4개월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 이러면서 평양에 대부흥이 평양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한국의 소돔 고모라가 있는 평양 기생 이러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한국을 이렇게 평양을 바꿨고 일제 36년을 이끌 힘을 줬고 근데 중국은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 같으면 부흥이 없었어요. 그때요 카나다 출신 만주 선교사 조나단 고포드라는 선교사가 조선 부흥을 소식을 듣고 선교 임원하고 조선을 방문합니다. 조선에 불붙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 믿으라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마다 기도하는 이 뜨거운 열기를 보고 그리고 이 부흥 전에 이 강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선교사들이 20명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4개월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불이 붙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가서 조선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고 가서 간증을 하니까 중국에서 이런 부흥이 중국에 달라고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조나단 고포들을 초대했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부흥이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이요. 미국으로 전 유럽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호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세계로 번졌는데 여러분 이런 부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계 유학생들이 다 와 있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민 일제들이 200개 국가에서 와 있고
모든 자원 있는 여기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너무 사랑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 주고 싶어 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모해야 하거든요. LA에서 남가주에서 또 각 주마다 부흥을 사모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미국에 대부흥을 주시면은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적인 부흥으로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장로님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 가실 분 가시고 또 혹시 오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요 좀 그 4시 은혜하는 교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사디나 살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쿨버스 타고 몇백 명씩 갔거든요. 그래서 파사디나도 좀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좀 미국 부흥의 진원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